이 시간은 엘리야 정원과 팟빵 네 번째 토크 시간입니다. 앞으로 자주 사용할 기본 용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의 영과 혼 그리고 마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혼, soul입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성경이 번역될 때 때로 혼을 마음이라고도 번역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7절을 Now my soul is troubled 라고 soul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한국 개역 성경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해서 soul, 혼을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혼과 마음은 기계적으로 정확한 원칙을 따라 번역할 수 있지 않는 어떤 특별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첫사람 아담을 보시고 내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a living soul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이 살아있는 혼, a living soul이 되었지만 더 생각해 보면 원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더 이상 살아있는 혼의 존재가 아닌 죽은 혼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혼의 소유자가 아니라 마음의 기능은 많이 기능하되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혼이 아닌 죽은 혼을 소유한 자들로 성경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혼이란 사람의 마음, 또 도덕적인 생활 의지, 기질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된 것이고 한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자아의 복합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혼이 어떻게 생성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입김을 부어주심으로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혼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그 어머니 모태 안에 생성된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혼이 생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이 혼과 함께 모태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환경에서 느끼고 듣고 또 인지하고 배우고 반응함을 따라서 그 사람의 혼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혼은 마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독자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영이 자기 자신을 표출하는 기제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은 그 사람의 영이 표출되는 통로, 기제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임재를 모시는 성전이 되듯이 사람의 몸이, 신자의 몸이, 혼은 그 사람의 영이 표출되는 통로로서 영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회개하지 않고 예를 들면 판단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차 영이 어두워지게 되고 갇히거나 졸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혼은 자기 영을 가두는 감옥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이나 남들을 공격하는 군대 군함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소중하게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데 특히 이성으로 지각하기 어려운 자기의 영을 잘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 heart입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마음, heart라는 단어가 처음 기록된 것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생각을 머리, 두뇌의 활동이라 하지 않으시고 생각과 상상을 마음의 활동이라고 알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중심 요소가 혼이고 혼의 중심 요소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결국 그 사람됨을 정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한 마음에서 거짓 없는 믿음에 자라게 되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생각, 의지, 감정, 도덕적인 삶의 능력, 영적 생명 등의 중요한 기능을 가진 그 사람의 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그의 존재적인 원천이고 또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마음이 그 사람의 생명이 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아담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아주 몹시 부패되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씻김을 받으며 또 마음이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배우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정원과 성전과 처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는 말씀과 같이 지정의 곧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마음과 모든 것이 건강과 모든 관계와 활동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영, 스피릿입니다. 소문자 스피릿. 영은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의 혼, 마음과 함께 속사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태에서 지되는 순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 영은 사람의 혼과 육신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은 주로 혼을 매개로 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삶에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영, 스피릿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개역 성경의 영혼을 영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분설, 3분설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가설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이 알게 하는 그런 요소들과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과 혼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 육체가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간략하게 사람의 영의 9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예배의 영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연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깨어있는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요.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임재하신다고 믿을 뿐이죠, 머리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지만 그 영이 잠들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어렵고 하나님의 임재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관계된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개인의 경건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영은 개인의 영입니다. 이런 일들은 개인의 영으로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개인의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활성적인 개인의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건 생활, 예배, 기도, 말씀 읽는 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교제 또한 무미건조해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능입니다. 깨어있는 영의 소유자, 신자는 영적인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속으로 스스로를 속이겠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건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사고로 몸 상태가 심각하고 치명적이 되어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 속도가 놀랍게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회복의 속도가 매우 느리게 되고 그래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깊이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통찰력과 영감입니다. 욥기 32장 8절, 깨달음을 주는 것은 사람 속에는 영이요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더라. 사람 속에는 영이 전능하신 분이 부어주신 입김이라고 말씀하지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사람이 모태에 수태되는 순간에 전능하신 분이 입김으로 영이 와서 그 영이 혼을 생성하고 함께 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창조적인 영감을 받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것이든 예술적인 것이든.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대신 모방을 잘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연계된 그런 영의 능력이, 기능이 있습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비록 환경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라도 이전에 좋았던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다시 그런 좋은 시절이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현재 고통 속에 감금되어 절망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들의 영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고난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 또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강하고 아름답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감 능력, 감성이입적인 대화 또한 영의 기능입니다.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느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그 영이 깨어있고 명철한 사람은 깊은 물속에 숨어있는 것 같은 마음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에 그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될 수 있고 공감 능력이 있고
감성이입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이 잠들은 사람은 머리를 굴리면서 이성적으로만 대화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 맺는 영광스러운 성적인 연합의 영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가서 5장 1절 하반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잠언 5장 15절로 19절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내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그런데 이러한 그 복락은 영에 깨어있는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그 침소에서 전익적인 존재 또와 전익적인 존재가 만나는 그런 성적 연합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은 영이 잠든 부부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육체적인 유형의 하나로만 알게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양심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나는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성령으로 움직일 때는 어떤 조건이 전제 조건이 있죠. 영이 깨어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깨어있는 영은 진실하고 성숙된 양심을 갖습니다. 양심이 미리 발동해서 죄를 예방하고 있고요. 또 혹 죄를 짓더라도 영이 깨어있는 크리스찬은 자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러므로 성령의 책망을 받고 죄를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영이 잠든 사람은 죄를 미리 억제하는 능력이 없고 단지 후회할 뿐이지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맑은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파손을 당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앞으로 저희 토크에서 자주 사용될 그 기본 용어 중에서 특별 가장 중요한 영과 혼과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특별히 영의 기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토크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계십시오. 네.